오늘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18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터넷으로 보는데 24분 접속해 계시고요. 우리 출석 체크하신 분이 오늘 10분이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없었는데 보니까 지금 강현영 권사님이 3번 하셨네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대출이란 거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대출은 없으니까 우리 강 권사님이 아마 우리 많은 분들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거룩한 향기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이 묘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메타포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겠고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는 어떤 때 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나는 향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코를 가까이 대고 한번 킁킁거려 보시면 실례가 안 될까요? 혹시 냄새 좀 나시나 한번 보세요. 좋은 냄새가 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다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는데 냄새는 실제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냄새는 실제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사람은 없는데 누군가가 이 엘리베이터에 탔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방금 타고 내린 사람의 냄새가 그 좁은 공간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냄새를 이렇게 그 후각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청각, 이 후각 그런 면에서 우리 인지 기능 중에 이 후각, 코로 맡는 냄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저녁 식사하고 오셨나요? 음식을 딱 이렇게 보았을 때 물론 시각적인 것도 굉장히 귀한 자극이지만 이 냄새가 주는 자극이 있잖아요. 시각적, 후각적인 자극. 그래서 좋은 맛있는 음식에는 좋은 냄새가 나죠.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저녁 식사를 못했는데 어느 분이 샌드위치를 갖다 주셨어요. 수제 샌드위치 냄새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잘 먹었습니다. 우리 그냥 사 먹는 거랑 차원이 다른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는 이렇게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바울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온전히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 간의 악한 영은 늘 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오늘 11절에서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했냐면 오늘 읽은 11절 앞부분에 보면 그 내용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후 문맥이 이렇게 되는데요.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난 시간에 아니죠. 우리 그 전주가 아니라 한 주 건너뛰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여러 차례 고린도에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로 부르는 그 성령의 아주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이 비방자들이 얼마나 바울을 진짜 물고 뜯고 씹었는지 몰라요. 비난했다라는 말이에요. 바울, 너는 왜 말하는 걸 지키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느냐? 더 나아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래도 되느냐라면서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소식들, 디모데로부터 전해지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고린도에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결국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아주 일부의 무리가 바울에게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오늘 고린도 후서 11절 앞에 6절, 8절, 10절에 그 내용들이 살짝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6절, 8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대다수가 내린 이러한 벌은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6절로 돌아가 주세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 바울을 굉장히 무례하게 대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비방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대다수의 무리가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한 분인데 너 그렇게 대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지도, 다시 말해서 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벌을 내린 것,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이 8절에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어요. 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그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무례하게 대한 사람을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음을 확인시켜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벌을 주라는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어요? 용서해 주라는 말이잖아요. 사랑을 확인시켜 달라라는 거잖아요.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잘못한 사람,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주라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 이거 잘못했어. 바울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 돼. 바울 선생님이 어떤 분인데? 라고 얘기했다가 바울 선생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머쓱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10절 이어지는 10절 또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은혜롭게 용서해 준 사람을 나도 역시 은혜롭게 용서합니다. 나 자신이 뭔가를 은혜롭게 용서해 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슨 이 수사적인 표현인데요. 바울은 자기가 용서했지만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용서한 경험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용서한 그 경험에 나도 힘을 얻어서 나도 여러분처럼 용서할 것이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가 용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향해서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향내가 납니다. 좋은 향수를 뿌려서 향내가 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지만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속하는 놀라운 신비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는 내 자신이, 바울이 아까 10절 후반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대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나에게 심지어 잘못한 가해를 간, 나를 피해를 준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용서하자라고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 온 교우들을 향해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서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참된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거울을 딱 보면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용서할 만하세요? 여러분 얼굴을 딱 보시면 용서할 만한 얼굴이세요? 아니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세요? 생긴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연세가 좀 드신 권사님, 저한테 아주 어렵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 어려워서 아이를 낙태를 했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생 아주 무거운 짐이 되셨어요. 우리도 이제 다음 달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여성들의 이 낙태 문제 가지고 대통령 후보들이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소위 이제 프로 초이스냐, 프로 라이프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죠. 이 프로 초이스라는 것은 여성이 자기 몸의 결정권이 있어서 낙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여성의 주체적인 의사 판단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프로 라이프라는 것은 배 안에 태아에 생긴 이 태중에 생긴 아이는 독립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권사님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상처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남편 집사님 한 분은 아내를 위해 열심히 간호했어요. 열심히 간호했는데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집사님이 너무 정말 옆에서 보면 저렇게 정성스럽게 간호하는 남편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내분을 정성스럽게 간호를 하셨는데 집사님 신방 가서 저랑 둘만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아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니 제 손으로 차라리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더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 이해가 가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오랫동안 고민하는 한 남자분의 그야말로 절규, 눈물 어린 절규를 들을 수 있었어요. 또 비교적 젊은 어느 집사님은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어머니는 아프면서도 자식이 유학 간다고 그러면 그냥 가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다른 형제들 자매들은 다 말렸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네가 너만 이렇게 이 속을 챙기냐라고 막 했는데 결국은 떠났어요. 유학을 떠났는데 결국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의 일들이 생기면서 그 죄책감, 내가 어머니를 그냥 버리고 떠났다라는 죄책감으로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한 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함께 부른 것처럼 연약하죠. 때로 넘어지죠. 때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가 그때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야, 너는 요거밖에 안 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의 거짓 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죄의 굴레를 씌우는 모든 사탄의 음성에서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죄책감, 내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그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서 계신 것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 너의 모든 죄를 안다. 그러니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팔을 쫙 벌려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래, 그 주님의 자비하신 십자가 아래 나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의 짐에서 마침내 자유해서 해방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아래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머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의 용서와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과 이 바리새인의 용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용서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가 사해짐을 알고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듯이 예수의 발 앞에 아주 귀한 향유를 그 머리에 붓게 되죠.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이 행위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파 사람이 속으로 말했다. 이분이 예언자라면 자기 발을 건드리는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렸을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인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에게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아래 깨뜨렸어요. 그 아주 아름다운 향유가 정말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최고의 향수를 뿌린 그 아름다운 향대가 온 방 안에 가득 진동했을지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은 그 아름다운 향내를 맡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로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은 부정한 자인데 이 부정한 자가 예수의 발과 접촉했기 때문에 예수도 이 부정에 전염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인을 판단하고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과 구속의 은혜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오히려 속으로 비난하는 그런 의인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인은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과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숨기고 싶은 과거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예수 앞에 나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용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향유를 깨뜨린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향유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향수를 써서 나는 향수가 아니라, 냄새가 아니라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마침내 누리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은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침내 맡아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옆에 앉은 누구보다 내가 훨씬 더 경건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무거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고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그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하나님이 저를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죄의 짐을 지고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교만입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향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향수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바칠 제물과 희생 제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드려 향기로운 향내가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도 여기서도 냄새, 후각의 이 메타포가, 후각의 그림이, 후각의 모습이 아주 이 그림처럼 사용되고 있죠. 우리는 이 읽을 때 제사를,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이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을 때 동물로 드렸을 때 그 냄새가 바로 확 연상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물 제사를 드려서 번제, 불에 태워드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물의 불에 타서 드리는 제사, 냄새 맡아보셨어요? 저는 양고기 태워서 나는 냄새 한번 맡아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예전에 그 개고기가 있었을 때 시절인데 갑자기 떠올라서, 하여튼 그 옛날 얘기니까 이제는 금지했으니까, 아무튼 이 동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가 있어요. 별로 유쾌하지 않은 냄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그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의 죄가 전가돼서 트랜스퍼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일로 동물에 옮겨져서 그 죄가 태워졌을 때, 불에 태워졌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의 불로 탄 번제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를 향기로운 제사로, 냄새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동물의 제사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이거를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지 내 죄가 용서되는 거니까. 근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드린 제사로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냄새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장 2절 띄워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바칠 제물과 희생 제물을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특권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을 대하는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죠. 악한 사람이 하는 사랑,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잖아요. 사랑받을 사람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 있어요. 이 배은만덕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악한 사람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가족, 친구, 자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우리나라,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캐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 되는데 그 울타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 이것만 해도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최고의 향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냄새를 바라기를 원하신다. 최고의 향기, 어떤 향기인가?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맞춰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면 누군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 아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본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 우리가 아직 불경건했을 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불건건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조언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막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처리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안 보고 마세요? 여기서 만약에 올 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냥 옆으로 돌아가세요? 아니면 그냥 얼굴을 돌리시나요? 아니면 피해 가시나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너그러운 사람 마음을 갖고 용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나 자신도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신방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우는 다 아는 그런 이 공동체 안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목사님과 장로님이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한번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이분 신방 가는 거 괜찮으세요? 장로님도 이런 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나는 절대로 그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오늘 신방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묵상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에 빠진 것이 잘 발견되면 여러분 곧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잘 살펴서 그대 자신마저도 유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잘못한 것을 그대로 두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바로 잡되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낙인 찍지 말고 나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어서 경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여기서 출발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너그럽게 갖게 되는 첫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어려우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사람이 어떻게 100% 다 좋고 100% 다 나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섞여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 먼 과거에, 지금 기억하기도 힘든 아주 먼 과거, 한때는 그분과 좋았던 관계들이 있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 거 아니에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상대도 않고 만날 일도 없잖아요. 근데 나랑 지금 불편해졌다는 것은 언제 한때는 그분과 좋았던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래, 내가 그분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이런 거였었지. 그래, 그때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줘서 내가 그분에게 참 고마웠던 적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연약한 분도 있겠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 영역을 조금씩 늘려가보는 훈련을 해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때는 그렇게 나와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말로 역지사지, 상대편의 형편에서 생각해 보려는 일들을 하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데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작은 상처,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준 사람의 상처를 준 것을 이제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새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바치는 향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말이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이런 일에 누가 적합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향기를 어떻게 내겠느냐?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때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향기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죠. 똑같은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 자신의 잘못,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되지만 완고한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오히려 남들을 향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때는 이것이 사망의 냄새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세상이 썩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 못해서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 이 예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새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저 많은 장사꾼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향기를 발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부른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